역대상 16장 23절부터 33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자, 첫째는 이제 구원자입니다. 역대상 16장 23절부터 24절. 온 땅이여 여호와님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이제 레위인들로 하여금 찬양을 하라고 그랬죠. 백성들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그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오늘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이 구원자이다 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참 여기 역대상 16장 23절부터 33절 말씀은 시편 96편 1절부터 1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먼저 이제 하나님은 구원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온 땅이여 여호와님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자이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서 출애굽시켜 줬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오히려 다시 거기 가나안 백성들에게 다시 정복을 당하죠. 그때마다 여러 번 정복을 당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워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국 시대가 돼서 다윗을 사울 왕의 칼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 블레셋 군대에게서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선포하라.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선포할지어다.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그것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 중에 선포하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런 걸 보면은 정말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자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모든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드러내시는 건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다윗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구원자로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구원자다.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이걸 고백을 하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윗의 자랑이에요. 다윗의 자랑.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 그것이 이제 자랑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신이다. 이것이 이제 자랑인 거죠. 자, 그렇게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오늘날 성도들의 자랑은 뭐냐 하는 거죠. 사람들의 자랑은 뭐예요? 성공한 게 자랑이죠. 돈 많이 번 게 자랑이고 좋은 학교 나온 게 자랑이고 뛰어난 재주가 있는 게 자랑이고 직장, 좋은 직장 다니는 걸 자랑이고 뭐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거 자랑이고 명품 옷 입고 다니고 명품 가방 갖고 있는 거 자랑이고 뭐 이런 거 자랑이죠. 또는 유명인 거 아는 거, 뭐 연예인하고 알아, 국회의원하고 알아, 뭐 대통령하고 알아. 그런 걸 막 자랑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기독교인의 자랑은 뭐냐는 거죠. 기독교인들 중에 나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이걸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이 몇이나 되냐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고 코로나 때 더군다나 이랬죠. 코로나가 아니라도 지금 뭐 예수님 믿는 걸 자랑스럽게 여기고 말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돈도 많았고 권력도 있었고 유명한 학자였고 이 로마 시민권도 있고 자랑할 게 많은데 그런 건 다 배설물이고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한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한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자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님 그분을 자랑한다. 그런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자랑한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뭘 자랑해야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자랑해야죠. 그리스도. 하나님을 자랑해야죠.
성령님을 자랑해야죠.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겁니다. 많지 않다는 것이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시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창조주예요. 역대상 16장 25절 26절. 여호와님은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님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 신들에 대해서 자랑합니다. 그 신을 믿는 사람들. 그러나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고 뭐 의리의리하게 만들어 놓고 금으로 만들고 뭐 별의별 걸로 다 만들지만 그건 헛것이다. 다윗이 비웃는 거예요. 그건 헛것이잖아.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 죽은 거잖아. 상상으로 만들어낸 거잖아. 그건 인간이 만들었잖아.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을 지으셨다. 이 얘기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한 신이고 살아있는 진짜 신이고 유일한 신이다. 이것이 다윗의 자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신이니까. 그리고 독생자까지 보내주신 사랑의 신이니까. 그리고 구원해 주셨으니까. 자,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 합당하다. 역대상 16장 27절부터 29절.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님께 돌릴지어다. 여호와님께 돌릴지어다. 여호와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님께 경배할지어다. 다윗은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다. 언약궤가 있는 장막이죠.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막에. 하나님은 이 언약궤를 통해서, 또 성막을 통해서, 이 언약궤와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여러 번 보여줬습니다. 그건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죠. 뭔가 하나님의 존재를 체험을 해야 되니까, 느껴야 되니까 이 언약궤를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역사를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고백을 한 건데, 이 다윗은 여러 나라 백성들, 세상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과 위엄을 선포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물을 드려라. 아름답고 거룩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라 하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물, 다윗이 하나님께,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서 가장 많은 예물을 드린 사람은 다윗인데, 그 다윗이 이 예물을, 그렇게 많은 예물을 드린 것은 하나님은 그 예물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그 예물을 받기에, 예물을 아무리 많은 예물을 드려도 그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부족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예물을 많이 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 중에는 헌금하는 것을 비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몰라서 그러는 거지. 아까워하는 사람도 있죠.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누군가 나한테 큰 은혜를 베풀면 감사하잖아요. 그 다윗은 진정으로 이걸 느끼고 있는 거예요. 다 드려도 부족하다. 이런 고백인데, 이거는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는 거죠. 이게 그래야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헌금하는 걸 부끄러워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남들이 비판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비판하니까, 그러면 헌금 조금밖에 안 해. 헌금 조금 한 걸 자랑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주눅들지 않아요. 진짜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건 다 드려도 사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생명까지 드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에서 1년에 한 8,000명에서 9,000명이 순교를 해요. 주님께 생명까지 드립니다. 아까워하지 않아요. 다윗이 위대하게 쓰임받는 것은 그 어린 나이, 한 15세 정도 되는 어린 나이에 골리앗과 싸우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생명까지 그때 바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윗은 하나님은 세상의 통치자라고 고백합니다. 역대상 16장
30절부터 33절.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님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어다. 그리할 때의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님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미로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만물을 통치하신다. 하늘부터 땅과 바다까지 전부 다 세계 그 만물을, 인간뿐만 아니라 하늘을 나는 새, 바다의 물고기, 땅의 짐승들까지, 나무, 숲 이런 것도 다 통치하신다. 그래서 세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다윗은요, 이런 믿음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싸웠던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기 보면 마지막에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미로다. 다윗은 정말 이스라엘 역사상 보면은 가장 강력한 왕국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가장 부유한 왕국을 만들었죠. 솔로몬이 부유했지만 그 다윗이 쌓아놓은 것이 있어서 그런 거죠. 그런데 다윗은 세상 물질에 욕심 부리지 않죠. 우리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항상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언젠가는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설 수 있었는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또 잠깐 잘못했어도 회개하고 바로 선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이렇게 자랑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의 실존을, 진짜로 하나님을 체험했고 또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왜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하냐 이거예요. 왜 부끄러워하냐 이거죠. 마치 청문회에서 어떤 사람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창조를 믿는 것을 정말 한심하게, 미련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걸 자랑스럽게 여기는 국회의원도 있더라고요. 그런 멍청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게 무슨 기독교인이에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고 하면 그렇게 하겠어요. 절대 그러지 않지. 국회의원이 되는 게 뭐 대수라고, 대통령이 되는 게 뭐 대수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지면 가장 불쌍한 자인 건데, 거지 나사로를 할지라도 천국에 가면 그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추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다윗의 신앙입니다. 그것은 정말 하나님을 체험할 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예수님을 가장 자랑스러워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을 자랑할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를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반드시 이 체험이 있어야 돼요. 성령님에 의한 체험,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를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누구든 누구 앞에서든지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도 바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도 바울, 그의 최고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또 다윗도 하나님을 자랑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자랑하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루신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